네. 질, 자유. 세상에서 좋고 귀한 것은 반복해서 매일 써도 반복해서 평생 써도 기쁘도다. 이 시대의 천년 역사 생명 말씀 반복해서 매일 쓰더라도 지겹지도 않고 속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다. 계속 전하고 반복해서 말해줘라. 간단하다. 예수님 영부활, 예수님 영승천, 예수님 영강림. 간단하다. 이것을 가지고 천년 역사 알고 시작했다. 믿고 행하는 자, 천년 역사의 주인이요 자격자들이다. 옛 시대에서 온다는 자는 영으로 오고 새 시대에 육이 온다. 그가 온다는 자란다. 이 인복 말씀 반복해서 계속 전해줘라. 그래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단다.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 못 받는다. 너희 선생이 말하길 말씀 가르친 것 또 가르쳐야 되냐고 묻기에 예수의 진리 말씀은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라, 지키라 하지 않았냐 했다. 핵은 하나다. 예수 영승천 영강림이다. 이것 하나로 전체 보는 관이 달라졌다. 이것은 1000년 동안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너희가 배운 최고 1번지 말씀은 영의 역사, 영부활이다. 그것을 뺏기면 다 뺏긴다. 육적 부활을 아무리 외치고 주장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 부활이다. 육부활이라 함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온전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이 육신이 산 삶이다. 영부활. 2016년 여중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한 목사 부부. 목사 부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 서울신문의 기사네요. 재판부는 목사 부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여중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한 목사 부부는 2심서 징역 20년 15년. 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인식하면 오류가 생긴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문자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 100세 노인, 150세, 200세, 1000세까지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 영원히 산다니 너무나 정말 모습이 너무나 영 아니네요. 그래서 "에구 나 좀 데려가." 이러네요. 제발 빨리 가고 싶다. 예. 나이 드는 분들이 가끔 하시죠, 이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육신으로 부활되니
육체로 휴거된다고 믿는다. 육신으로 하늘로 오르고 있는 모습.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육적 죽음, 육신 기능 정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노인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죠. 육계에서 지구에서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셔서 육이 이제 흙이 됐는데 혼과 영. 그래서 육신이 죽음 이후에는 결국 혼이 영에 흡수돼서 영의 세계에 가서 어, 육신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혼과 영. 영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 관계가 끊어짐. 네, 영적 죽음의 의미는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것은 육신 기능이 정지된 것을 육적 죽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영적 죽음이란 것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으로 보듯이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죽었다는 것인데 육신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 그래서 육신이 살아가다 육적 죽음을 맞은 이후에 여기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영적 죽음이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성경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 사망권, 곧 음부무적행 지옥에 간 영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볼 때 다 죽었다고 표현하시네요. 영은 영원히 지옥 고통을 받지만 이들은 다 죽은 것으로 봅니다. 사망의 주관권. 범죄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범죄한 영혼은 사망권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다 어둡고 침침한 그런 무서운 세계에 있네요. 사망의 주관권. 생명이 없는. 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을 할 때 죽은 자들이란 것은 주어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죽은 자들을 하니 목적어는 육신이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는 부활이라고 안 쓰고 일어났다,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5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래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았을 때는 부활이라고 안 쓰고 일어났다,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22절에서 23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난지라 살아났느니라 살아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변화를 부활이라고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옴을 부활이라고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영, 스피릿이다. 그러므로 부활하면 천사 같은 영이다. 육신이 아니다. 고린토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은 육신이요 육신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영으로 다시 살며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죠.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기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파가 있네요. 영생의 세계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영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다. 네, 이거는 갑승 권사님이 네.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신은 돌아가시고 영으로 오셨다. 만일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나셨다면 첫째, 왜 세상에서 계속 복음을 펴지 않으시고 40일 동안만 있다가 하늘로 가셨을까? 둘째,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셨을까? 셋째, 제자들은 왜 3일 전에 보던 자기의 선생을 영으로 생각했을까? 넷째,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을까? 다섯 번째,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난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여섯째, 왜 예수님은 부활 전에 육으로 하셨던 일을 부활하신 후 다시 하지 않으셨을까? 일곱째, 육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육신이 다시 살아나면 대속을 되물릴 것인가? 되물릴 것 아닌가?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면 왜 의심했겠는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2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이신이 갑자기 사라지셨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으로 부활했기에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심.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덟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고스트로 생각하는지라.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면 멀리서부터 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놀라지 않았을 것이나 영으로 나타나시니 놀라서 귀신, 고스트로 생각하였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스트는 귀신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영은 고스트, 완전한 영은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귀신 같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완전한 영인 채는 살과 뼈가 있다. 영은 자기 신앙에 따라 변화되고 형성된다. 돈같이, 은같이, 금같이 그 형체가 모두 다르다. 고스트, 미완성급, 장성급을 지나 완성급에 이르면 스피릿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질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네, 부활한 영체는 천사와 같아서 만질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아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2장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실제로 쳐서 깨웠다. 창세기 19장 1절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창세기 19장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천사가 손으로 롯을 잡아 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천사와 같은 예수님의 영을 만진 것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다. 이때 세상에서 음식 먹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와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다.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로 그 육신이 세상 음식을 드신 일이 없다. 2000년 동안 한 명의 육가도 육의 음식을 드신 일이 없다. 네, 생선을 드신 예수님 영. 네, 제가 하겠습니다. 생선을 드신 예수님요. 누가복음 24장 41에서 43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천사도 음식을 드셨다. 창세기 18장 1에서 2 소리가 조금 적게 들리는데. 그래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창세기 18장 8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맞이한 사람 셋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 이들이 음식을 드심. 먹어도 음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창세기 19장 1에서 3, 1, 3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소돔 땅의 롯도 두 천사를 맞아 먹을 것을 주자 그들이 먹었다. 천사와 같은 영도 음식을 먹는다. 즉 예수님의 영도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 히브리서 13장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도행전 9장 3에서 5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면 직접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로마 등을 선교하셨을 것이다. 질문.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면 살아있을 때 했을 일을 다 해야 하지 않는가? 답.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살았으니 다시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활동한다 하지 않으셨다. 내가 곧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 하셨다. 만일 육신이 살았으면 내가 살았으니 나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셨을 것이다. 육신은 십자가에 내주고 끝났고 영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을 것이 무효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여 육으로 하늘에 오르셨는가? 육신은 누구도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통과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도 육만 죽은 것이지 예수님 영은 죽은 것이 없다. 죽은 적이 없다. 영은 흑암에 속한 때는 없다. 영이 흑암에 속한 때는 없다. 어느 육신도 부활한 육신은 없다. 예수님 육도 부활한 적이 없다. 또한 예수님은 영도 죽은 일이 없다. 영이 죽으신 일이 없다. 육만 죽으셨다. 다만 육신이 죽자 그때 메시아로서 영계의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사망에 처할 영이라 영에 있는 옥에 가신 것이 아니다. 그때 못 전하면 못 전할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19.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 영은 사망으로 가신 적이 없으니 계속 영으로 나타나 복음 전하셨다. 네, 손희 강사님. 영승천.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육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에녹보다 더 믿음이 좋은 표상자여 중심자인 아브라함도 그 육이 하늘로 갔다. 아브라함도 육은 죽었다. 에녹의 육이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영이 승천해 올라갔다. 항상 산 신앙을 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본 자란 신앙생활을 하다 안 믿는 자를 말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영이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영이 죽은 자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도 영이 승천했다. 육으로 올라갔으면 육으로 내려와야 한다. 변화산에서도 세례 요한에게도 영으로 왔으니 영으로 승천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해 주었듯이 영을 보게 된 것이다.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불은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으로 불수레를 타고 강림하시겠는가.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3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육은 무익하다 하셨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영으로 승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서 두 사람은
이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천사였다.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인사한 흰옷을 입은 두 천사, 요한복음 20장 12절 13절, 흰옷을 입은 두 천사 중 하나를 한 청년이라 부른 것. 마가복음 16장 5절에 한 청년이라 부른 것과 유사하다. 베들레헴 성경 만나 주석. 제자들은 영인체인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였다. 그처럼 영으로 승천하는 예수님 모습을 본 것이다. 아멘. 네, 영강림. 네. 네. 아니, 해주시면 돼요. 영강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적으로 보면 실제 나팔 소리처럼 보이지만 나팔 소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외침이다. 문자대로 보는 것은 육적 신앙이다. 육적으로 보면 오해한다. 그처럼 예수님도 영으로 강림하신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1장 17절. 영이신 하나님도 모세와 유대 백성들에게 영, 스피릿으로 강림하셨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과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처럼 영이 강림한다. 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온 것을 보면 영으로 승천했음을 알 수 있다. 원인과 결과다. 그처럼 예수님도 영으로 강림한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는 죽어서 장사되고 묘에 묻혔으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 영으로 와서 도왔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례요한에게 엘리야의 육이 아닌 영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10절에서 11절 13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도 영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승천, 영강림. 예수님께서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니 영으로 승천하셔서 영으로 강림하십니다. 휴거도 영으로. 네, 이건 저희가 해주실까요? 갑순 권사님?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 라는 표현을 한자로 옮긴 것이 휴거, 끌거이다. 육신으로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간다고 믿음. 팀 라헤이 남겨진 사람들 공동저자. 휴거 후 지구에 닥칠 재앙은 실로 엄청납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가 있었죠. 저렇게 휴거가 될 줄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재림하시고 인간의 육이 휴거된다고 믿었었습니다. 금년은 휴거의 해 해서 10월 28일, 24시를 기억하세요 해서 이렇게 크게 그림까지 그려서 한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24시 예수님 공중 재림 휴거. 이어서 지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666 표를 몸에 받지 맙시다. 1992년 10월 28일 24시 수많은 사람들이 눈 깜짝하는 사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모습.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92년 10월 28일 예수님 휴거 공중 재림 이렇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소동을 일으켰죠. 92년 10월에 하얀 한복을 입고 이렇게 휴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있습니다. 알림. 본 다미 선교회는 92년 11월 2일자로 해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불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과문을 이렇게 내는 거죠. 다미 선교회 있습니다. 사과문. 기독교계와 국민께 드리는 글. 저희 다미 선교회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공중 재림하시며 성도의 최대 소망인 휴거, 공중 들림이 있을 것을 믿고 국내 및 해외에서 노방 전도와 문서 전도를 해왔으나 예수님 공중 재림이 시현되지 않음으로써 국민 여러분과 교계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 선교회는 성경 해석과 국내외의 영적 계시 정보를 근거로 경고에 나팔수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누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 말씀 올립니다. 이제 저희는 자성과 성찰의 행동으로서 다미 선교를 해체하고 소속 기성교회인 본교회로 복귀할 것이며 남은 성도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웨스트민스트 신앙 노선에 맞나요? 네. 웨스트민스트 신앙 노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오니 국민 여러분과 교계에서는 따뜻한 사랑과 포용력으로 감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진정으로 용서를 빕니다. 1992년 10월 29일 다미 선교회 총본부 본부장 목사 이장님 주여 이런 일이 있었죠. 다미 선교회 성도 일동에서 정식으로 사과문을 그 다음 날 저렇게 올렸네요. 네. 이게 왜 웃으냐면 선생님께서 이 장님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말 이런 되구나. 육신 휴거라고 잘못 외치니 아예 지금은 휴거를 외치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문자 그대로 몸이 무거워서 육신이 공중으로 뜨지 못하니 화가 있을 거라고 오해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따르던 자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믿지 않으니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으로 휴거됩니다. 육이 아닌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육이 말씀 실천하여 영이 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 장면이고 그 위에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뿌리와 흙은 육신을 표현한 것이고 뿌리와 흙에서 자라서 열매가 여는 것처럼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육신이 행했는데 혼도 이렇게 육신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영도 더 아름다워졌는데 더 계속해서 정말로 눈부신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실천하여 영이 변화되면 영이 천국에 올라 창조 목적을 이룬다. 마음, 뇌에 주님의 재림 말씀이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면 떨어지면 정신 생각이 변화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행동해야겠다 이러면서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영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나팔 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휴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영이 주님을 맞고 또 황금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니 영으로 성천하셨고 영으로 강림하여 영을 휴거시켜 데려가십니다.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의 몸 된 자, 혼인잔치 때 신부를 맞을 때가 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에게 신랑으로 다시 보내었다. 이것이 성약의 역사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예수가 하늘로 간 것을 본 그대로 성자와 함께 예수가 이 땅에 영으로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었으니 준비하고 예비한 대로 이 땅에 신랑으로 임하였다. 여호와가 성자와 일체된 예수를 다시 영으로 보냈으니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성자와 일체된 예수를 맞을 육이 있어야 한다. 이에 첫 신부의 열매를 맺은 시대 사명자가 육이 되어 신랑을 맞았다. 네, 선생님의 영, 육이 있는데 성부와 성령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성자신데 성삼위 중에 한 분이 성자신데 성자께서 예수님의 영과 함께 육과 함께 역사를 펴시다가 예수님 육신은 돌아가시고 예수님 영과 함께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그 성자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성자도 예수님의 영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과 함께 오시는 거죠. 시대 사명자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은 조건 세우고 오신 성자를 맞이하셨습니다.
시대 사명자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한결같이 나는 첫 신부가 되어 신랑으로 다시 온 예수를 맞은 자요. 다시 온 예수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가 쓰는 몸이다라고 하였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또 신부 되신 선생님은 맞이하였습니다. 시대 머리는 영의 머리인 예수님과 그의 대상, 육의 머리인 시대 사명자다. 예수님이 머리라면 시대 사명자는 그의 몸이다. 일체되어 와서 시대 머리가 되어 한다. 예수님은 신랑, 또 신부는 선생님, 시대 사명자는 예수님을 맞았으니 신부이다. 예수님이 육이 없으니 사명자 육은 예수님 육이다. 일체되어 한 몸이다. 예수님에게는 신부이면서 일체된 한 몸이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신랑이다. 맞은 자들은 신부다. 시대 사명자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네,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또 신랑을 따라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선생에게 세상 만사를 분별할 때 답은 둘 중에 하나다. 그것을 모르느냐 하셨습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육으로 오든지 영으로 오든지 하나입니다. 옛날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죽은 자가 다시 온다면 그 영이 옵니다. 육은 못 오고 영이 와서 자기 마음과 같은 자를 자기 육으로 택해서 합니다. 2025년 11월 23일 주일 말씀. 선생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영이 선생 앞에 서서 나 왔다.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생이 예수님께 신약에서 영으로 간 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다시 오셨냐고 하니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선생은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 말씀을 보고 승천은 상식으로 깨닫고 알았습니다. 섭리 성경학교 24강.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육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기성인들은 철통까지 믿고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두고 대속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면 우리의 그런 죄가 사해질까?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정말 예수님의 결국 그렇게 가시는 건 뜻은 아니었지만 이래도 저래도 사명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단번에 대속물로 드렸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이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그 항목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숙지하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이게 지금 뭐 외쳐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항목을 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면 조금 그래도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문자대로 믿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정말 문자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서 근본을 알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영 부활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영은 죽은 적이 없다고 육만 죽으셨다. 근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약간 그 성경 말씀에서도 성경 교육할 때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맞아. 예수님은 육이 돌아가신 거지, 육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근데 영이 오시는 것이 그냥 다시 오시는 건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마지막에도, 이게 마지막인가? 여기에도 있었구나. 영으로 그냥 왔다. 나 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얘기하셨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말씀 듣는 중에도. 근데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육이 돌아가신 거지 영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 저는 그게 쇼킹했어요, 정말.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와, 부활이란 그 표현 자체가 안 맞구나. 네. 예, 정말 쇼킹이에요. 저는 되게 쇼킹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또 오늘 다시 한번 꼬집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을 때는 그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는 것 자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신앙이 살아나는 거. 근데 신앙이 예수님은 살아나는 게 신앙이 죽은 적이 부활이다. 네. 예수님은 신앙이 죽은 적이 없으시니까 네. 항상 신실하시고, 네.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기성에서는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깊은 하나님 뜻을 이제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의 깊은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부분만 성경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막 거기에 꽂혀서 잘못 이렇게 전하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엄청난 손해다. 영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고 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손해인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전하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막 정말 엄청난 뭐 목사다 뭐 이렇게 기성에 하는 분들도 보면 잘못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 영이라는 거 그 하나를 몰라서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얘기를 말씀을 전할 때나 증거할 때는 꼭 그 영과 혼과 육을 결국은 쪼개서 이게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결국 영과 혼과 육을 쪼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삼분설도 같이 결국은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참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시대 사명자의 말씀이 너무 엄청납니다. 네, 영은 육을 다 쪼개서 부활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재림, 영승천, 영부활, 영휴거, 영강림 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핵이긴 핵이네요, 정말. 이거 하나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휴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영육으로 어마어마한 손해와 이를 말할 수 없네. 지금은 이제는 아예 외치지를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너무 안 맞는 말이라서 외치기가 참 이상할 정도고 무서울 정도로. 이 다미선교회 이게 지금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게. 그죠? 맞아요. 30년 정도 됐죠. 그때 뉴스에 그땐 막 정말 나왔던 거 있었어. 관심사처럼. 네, 뉴스에. 맞아. 엄청났죠. 다 바치고 막. 그렇구나. 정말. 참 우리는 물질 손해도 안 보고 얼마나 그죠? 지도자님. 정확하게 말씀 듣고 우리는 다 알고 그때 왔었는데 제대로 인식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대 사명자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너무 완벽한 말씀이나 그때 완전한 그때 30년 전이면은 다 섭리사에 계셨겠네요. 그죠? 그쵸. 우리 그때 한창 있었죠. 우리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장님이잖아. 그래 모르니까 장님이잖아. 이름이 장님이잖아. 그 생각이 딱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말씀 들어서 막 묻고 그랬거든. 진짜 이름이 진짜 그러네요. 응. 장님? 맞아요. 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아유, 참나. 그렇구나. 부활의 맞아, 말씀은 정말 진짜, 정말, 참 사람이 너무 무지하고, 그죠? 네.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무지하고 진짜 그렇다. 우리도 하마터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진짜 이 온전한 역사를 만나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맞아요. 와 아멘. 진짜 하나님 문자 신앙을 붙들고 아무리 목숨 다해 사랑해도 그게 아닌데 예. 우리가 정통을 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외칠 자는 우리밖에 없네요. 아멘. 그래 계속 외치면 아마 기성들도 서서히 이제 눈 뜰 것 같아요. 또 음.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그죠. 뜻이니까. 상식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정말 잘못해도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인지를 해서 부활은 정말 너무 깊은 말씀이고 그 영으로 막 그 음식 먹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막 그 정도니까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네. 정말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 깊은 말씀이네요. 아니 저는 이게 그 공문을 말씀이 자세하게 네.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와, 이 말씀을 그죠. 진짜 여러 번 읽어보고 딸딸딸 외워서 진짜 이렇게 잘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아니 그런 지금 그런 저 생각이 여기 드네요.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여기에 다른 응, 성경에 응, 응. 사과문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사과문을 왜 올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승 권사님께서 선생님 말씀 중에 이장님이시지 않느냐고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올렸나 보다. 저 갑자기 그 생각 들어서 그래서 이거 올리셨나 보다. 진짜 왜냐면 어,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어, 장난이 아니었거든. 글쎄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안 되니까 사과해야겠죠. 사과를 했는데 이름이 또 이장님이라고 해서 장님 이름이 장님이잖아. 이게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또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바로 이렇게 정답을 네네. 이야기해 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하죠, 네. 우리는. 응,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또 그런 말씀까지 또 살아있는 말씀을 딱 증거를 해주니까 그것도 되게 감동이네요, 정말. 그랬구나.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네,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모이면 말씀에 말씀에 떡을 떡을 떼며 떼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흩어지면 전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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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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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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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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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